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는 이제 제목이 빛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큐티를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묵상을 다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묵상한 걸 토대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믿는 사람들을 항상 빛과 소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또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빛의 이야기는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빛의 반대가 이제 어둠입니다. 어둠이죠. 음, 이게 어둠의 색깔은 우리가 보통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죠? 색깔을? 네, 검정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하죠. 음, 이 검은색이라는 색깔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다 삼켜버리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검은색 위에 뭐 노란색을 칠하든 또 다른 색을 칠하든 간에 다 항상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색 또 그다음 흑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위험에 빠졌다 이러면 어둠에 갇혔다, 흑암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 또 드라마나 또 공포 분위기를 낼 때 어둠을 되게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이 어둠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또 모든 걸 다 흡수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것들은 마치 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원래 존재를 보이지 않게 감춰버린다 이런 것도 이제 어둠의 속성인데요. 이제 진짜 어두운 날에는 이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 가다 보면은 어 이렇게 뭐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앞에 뭔가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이 원래 존재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감춰버린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 땅에 내리면 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색깔들도 다 사라지고 또 본래의 모양도 다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쁨과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서, 울산이라서 이제 그 부산의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자주 가진 않았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부산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저 한 20살 정도 되니까 이제 밤바다, 약간 이런 뭔가 로망이 생긴 거예요. 밤바다가 그렇게 좋다더라. 밤바다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밤에 이제 그 부산에는 그 광안리 해수욕장이랑 해운대가 있는데, 해운대는 밤에 무서운 사람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광안리로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밤에 9시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밤이라서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바다에서 정말 밤에 이제 어디 간다 했을 때 저는 이제 뜯어 말리는데, 야경 볼 거 아니면 가지 마라. 시간 날리고 돈 날리지만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바로 앞에 바다 파도 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갔는데 광안리 바다는 잘 못 보고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뭐랄까 그 휘황찬란한 불빛들과 그다음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만 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바다를 못 보고.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밤을 보러 가는 건 없구나, 야경을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을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에피소드 생각난 게, 그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지우인데요. 지우가 이제 자다가 밤에 이제 불 다 끄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내랑 저랑 지우는 자기 침대에 자는데, 자다가 이제 이렇게 문득 이렇게 막 불현듯 이렇게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찾다가 어느 하루는 이제 잘못 찾고 저한테 온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벌떡 뜨면서 휙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로 싹 가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나한테도 오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냄새와 또 이제 막 만져보더니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 품으로 이렇게, 엄마에게 탁 이렇게 기대는 포즈가 있는데 저랑 이제 체형이 다르니까 저한테는 그 포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잠결에 막 하다가 눈을 이렇게 번쩍 딱 떠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밤에 그 우리가 묵상해 보기에 어둠과 밤의 그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밤을 되게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역사를 하신다 하잖아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그곳에서 유월절에도 밤에 역사하셔서 아침에 떴더니 하나님이 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되고, 또 칠흑 같은 그곳에 무언가 더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던 것도 이 밤입니다. 여러분 여행지 놀러 갈 때 그 새벽에 떠나야 되는 이유가, 가서 구경하려면 새벽에 떠나서 가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좀 늦잠 자고 1시에 떠나면 저기 여기 근교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울산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좀 멀리 떠나면 수도권으로 오면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좀 빨리 와야, 오후에 그나마 해 있을 때 와야 좀 보이는데, 뭐 강원도랑 강릉 같은 데 갈 때 늦게 출발하면 가면 밤이니까 이게 뭐 어디 리조트나 펜션을 가도 주변에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딱 일어나면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풍경과 뭐 안개와 그때 그제서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에 갔던 장소와 또 낮에 가면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또 내가 못 본 것이 보이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8절에 어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아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본분이, 또 우리의 성품과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뭐 죄 때문에 뭐 이런 게 가리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려져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에 감추어졌던 것들, 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달란트, 또 아름다운 또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어둠으로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감추었던 모습들이 이제 빛이 비춰졌을 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드러나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빛이 보였을 때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이제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밝혀주셔서 너는 이제 어두운 곳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또 명명도 해주셨습니다. 빛이라고 명해 주셔서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건 또 대단해서 정말 요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막 어두울 때 우리가 이렇게 환한 태양 같은 빛 필요 없고 휴대폰 요만큼의 불빛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극소량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고 또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제 이 어둠을 통해서 좀 생각하면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이냐면 원래는 빛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 양자 이런 거, 예수님의 자녀도 표현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래 부모님이 그 예수님이 아닌데 이제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런 것처럼, 너는 이제 이런 것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 내가 아닌데 이제는 그렇게 한번 노력하며 살아봐라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원래 어둠인데 그 신분에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어둠으로 계속 살지 말고 이제는 너에게 있었던 달란트도 발견하고 너에게 있었던 또 많은 능력들, 하나님 주신 것들, 또 은혜들, 감사들 발견하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어두웠을 때는 몰랐지만 팍 밝혀졌을 때 보이는 또 그런 비참함과 또 되게 안타까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울산이 이렇게 공단 지역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그 공단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에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그 이제 나오는 그 화장실 나오는 그 물은 다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걸로 세수하면 얼굴이 다 썩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막 이게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물 때문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거기 근처에 이제 공단이 보이고 막 연기 나오는 것도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야자할 때 밤이잖아요. 딱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공단 불빛이 막. 그래서 울산 10경 중에 하나가 무룡산에서 바라본 공단 야경 이런 게 있어요. 공단인데 밤에 보면 너무 예쁜데 아침에 보면 막 연기 나오고 막 돌아가는 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다 건강 괜찮냐? 흡연보다 이게 더 나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두울 때 밝아지면 보이는 또 이런 뭐랄까 안 좋은 모습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 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 재능, 그다음에 내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성품, 용서, 사랑, 뭐 이런 것들도 내 안에 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어둠의 모습들,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나의 상처, 또 내가 행했던 나의 죄악들, 또 나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도 다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근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사는 게 어떤 건가 했는데 9절이 이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열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 빛의 자녀로 살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너는 목표에 어떤 거를 달성하고 싶냐? 너는 어떤 목표의 열매를 갖고 싶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빛의 열매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살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오늘 구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이런 노력과 또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구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뭔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뭐 돛 닦는 얘기처럼 뭔가 느껴졌어요. 뭔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뭐 했던 분들 중에 제가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불교 비유가 자꾸 생각나는데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이런 할 때 막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멘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우리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맺히는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겸비하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면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면 그냥 내가 어둠의 자식일 때와 빛의 자녀일 때 차이가 없는 건데 요걸 장을 간직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걸로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끝 다 왔어요. 이제 설교 마칠 건데요. 잘 집중해서. 예, 첫 번째 어둠이 이런 거 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일단 한 80%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20% 좀 더 이제 잘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착함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고 품는 마음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 우리가 착하면 바보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을 퍼주고 베풀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능력, 품성,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건 정의롭다라는 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는 그 마음, 성품, 무슨 능력 이런 것들이 의인데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도록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잡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하는 그 능력이 의인데 의로움은 그것을 내가 겸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쾌락대로 뭐 착하면 바보야 하고 막 착한 사람 약간 착하게는 살지만 완전히 착하게는 살지 않았고 그냥 뭐 적당히 했는데 이제는 의로움을 겸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진실함은 진실과 성경의 가장 그 반대는 게으름을 표현 많이 하거든요. 거짓 없이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거예요. 성실한데 거짓 없이 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총선된 일꾼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을 진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긍휼하고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분별하도록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내 맡은 일과 또 사명과 소명과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담도 되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는 게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했으면 우리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노력해서 연단하면 열매에 맺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 우리 삶에 언젠가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빛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연 현상 중에 우리말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강이나 바닷가에 이렇게 빛이 막 비쳐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두 글자인데.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어떻게 아시지? 역시 윤슬이 윤슬. 이 젊은 친구들은 다 모르는 단어인데 윤슬이라고 하는 거. 네. 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쳐가지고 너무 예쁘다 하는 그게 윤슬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엄청 추운 지역에 가끔 보이는 현상인데요. 너무 추워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약간 얼어가지고 떠다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떠다니다가 갑자기 해가 쫙 비치면 이게 싹 증발해서 사라지기 직전에 이렇게 그 물에 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 그래서 그게 마치 외국인들이 이름을 붙이길 다이아몬드 같다 해서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명명했던 건데, 안개가 얼어 있는데 해가 쫙 비쳐가지고 안개가 싹 사라지기 직전에 찰나에 쫙 해서 말라서 사라지는,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현상이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은 윤술도 그렇고 다이아몬드 더스트도 그렇고 되게 예쁘고 그 빛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그 원래 햇빛이 없으면 이런 현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윤슬처럼 다이아몬드 더스트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잘 겸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살아가면 마치 그 윤술처럼 태양빛을 그렇게 예쁘게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존재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마치 이렇게 내가 빛인 것 같고 빛을 막 비춰주는 역할로 겸손하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가 빛인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뭔가 이게 은혜로운 성과를 잘 마치고 감사를 나누고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그래도 나 좀 잘했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늘 그냥 생각하기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했던 이런 분들 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내가 해낸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늘 이건 저도 이제 예전 목사님께 배운 건데 그렇게 늘 한번 되새겨라라는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청지기의 삶인데, 이렇게 월세살이처럼 이 집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살지만 월세를 낼 때마다 이 집은 주인의 집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빛인 것처럼 빛으로 명령받아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처럼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이게 비추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빛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빛으로 존재로 밝혀주신 그것이 참 은혜인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맺는 그 빛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태양이 거울에 비친 빛이 원래 태양과 다를 바 없이 비치는 것처럼 이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어떤 그 C.S. 루이스였나? 되게 멋있는 작가가 이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을 비추는 나의 영광과 이렇게 다를 바 없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빛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라는 거죠. 마치 나는 되게 어둠의 자식이고 나는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맺히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열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늘 비추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잘 겸비하면서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그 빛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